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중국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든 불법으로 장기를 빼내어 어느 병원에서 그 장기를 비싼 가격에 이식시켜주는 일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요사이 세상은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의사나 산모가 다 불법 낙태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물질을 이용하여 자신의 불법 행위를 하는데 의사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돈이나 자신들의 이기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또 며칠 전 한국에 있는 모 제약회사가 유효기일이 지는 자신의 약들을 거두어 들여서 다시 포장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리가 죽어버린 기독교가 가능한 것입니까? 어느 장로님은 종업원들의 월급을 적게 주고 속여서 계산을 하여 교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둑질하고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손상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두 산파의 믿음을 가지려고 다니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런 용기가 없으시면 입만 살아서 떠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십부라와 부활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얼마든지 하나님 무시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비리에 타협해서 그런 가운데서라도 좀 잘 먹고 좋은 집에 산다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고생하지만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잘 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구방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애구방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두 산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으로부터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애굽 왕은 그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히브리 아들을 살려주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과연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들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집트 왕이 나를 죽일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이 불법이거나 사업을 하는데 돈이 된다고 해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한번 눈 감으면 되는데 뭐 이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좀 하면 안 되느냐는 생각으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주일날 회사의 상사가 직장에서 나오라고 한다고 나가지 않으면 회사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보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고 있는 식당이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잘 안 된다고 주일날 식당을 오픈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늘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일을 그만두고 주님께 나아올 때까지 믿음 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신앙에 있어서 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위해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는 자신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여건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자신의 나름대로 그것을 못 지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죽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산파들에게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설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죽음 앞에서 사단의 공포에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사탄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사업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서영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대해지는데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집도 자손들이 많아지고 번성하는 집안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애굽 왕에 의해 죽었다면 이것은 하나님 일을 하다 순교하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늘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에서 여건에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